25절에 목숨이나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목숨, 헬라어로 푸시케, 이것은 들이쉬는 숨, 들숨과 날숨, 내쉬는 숨의 호흡을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한다라는 것과 동의어예요. 마음의 움직임을 호흡인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과 목숨은 같은 의미입니다. 몸, 소마, 이것은 말씀인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으로 성전을 뜻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는 말씀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 안에 두 마음이 되어서 두 가지의 말을 하지 말라, 그렇게 단어를 쪼개봅니다. 24절에서 지난주에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25절의 말씀은 일관성이 없는 말이 갈라져서 두 가지로 나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서 함께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한 입으로 믿음의 말이 나오고 한 입으로 불신앙의 신앙의 말을 하지 말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6월절 식사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빵 조각을 받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빵 덩어리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인 빵 덩어리를 율법 조각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째서 한 입으로 다른 말을 할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한 덩어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 덩어리로 먹지 못하고 어째서 행위 규범으로 자꾸 먹을까? 그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필요로 가져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에 쓰여 있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목이 말라가지고 갈급해 할 때에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그들이 마시겠습니다. 이 모습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마시게 해서 해갈해 주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은 그 생수를 다른 것으로 바꿔서 해석해 마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혼합해서 말씀의 옷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과 또 다른 성경을 두 권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보다도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해석한 것이 그것이 기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에 두 가지로 만들지 못하게 했어요. 오직 한 가지, 질적으로 한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옷을 만들게 했어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로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게 한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로마서에서 빛의 갑옷을 입자, 고린도전서에서 썩지 않을 옷을 입자, 그게 뭐냐? 갈라디아 3장에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썩지 않은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입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내 마음판에 거하는 것이면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마음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경험으로 해석하고 접근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율법이 되어져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신앙생활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음식과 의복은 율법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율법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음식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나을 것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다 가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살던 시골에는 이때쯤 되면 말보기가 힘든 시대가 돼요. 여기서 말보기는 개요, 도구. 그래서 이때쯤 되면 많은 개들이 식량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 앞에서는 개고기 먹지 말고 개고기 얘기 안 하는 게 서로에게 관계가 좋고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신뢰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 얘기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를 통해 흘러갈 때 그런 음식 때문에 서로 부대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8장 8절은 율법이 정하는 음식과 의식에 대하여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깨달아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저도 이 구절 같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그래서 저는 공중의 새를 보고 제 경험대로 기러기가 날아갈 때마다 닐스야 하고 불렀어요. 책 좀 읽으세요. 만화를 보든지. 뭐예요? 기러기, 제가 그때 만화 그리고 책을 읽은 게 뭐냐? 닐스의 모험이에요. 그래서 기러기에 함께 다니는 오리가, 거위인가? 예, 거위구나. 같이 날아가면서 거기 이런 동화책을 읽다 보니까 기러기가 날아가면 그게 연상돼서 그냥 공중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공중의 새를 보라, 그렇게 접근하면 우리는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이 헬라어 본문을 보게 되면 그 하늘의 그 날개를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 공중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우라노스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예요. 이 우라노스가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은 호로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호로스의 해석은 산입니다. 그러니 산의 새의 날개를 봐라, 그 얘기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산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저 산에서 온다. 그 산에는 문학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에베레스트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 뭐가 있느냐? 큰 날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멀리서 쳐다보면 날개의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날개의 그림, 그 날개의 모임, 날개의 밑에서 모이는 모임을 주목해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막, 눈에 보이는 성전,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뒀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또는 어떤 조직에서 함께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는 기념하는 마음으로 주지요. 그리고 선물도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줘요. 그 마음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선물을 받을 때에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만년필을 다 선물을 했어요. 물론 고가의 만년필은 아니요. 그렇게 살만한 능력이 안 돼서 좀 저렴하지만 그래도 튼튼하고 함께 오래 쓸 수 있는 만년필을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선물을 했어요. 거기에는 의도가 있어요. 저와 같이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사인을 하고 그걸로 행정을 함께 합시다. 그리고 만년필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제가 선물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구약의 성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약 성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고 하나님의 떡상이 다 의미가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 항아리로부터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두 율법 돌판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로 의미로 언약궤를 만들고 어떤 내용인지 성경에 기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막이나 성정 안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 성전의 날개를 보면 기억하라는 거요. 날개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거요. 날개를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보라는 거요. 그런 의도로 그들에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성전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날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이 날개를 그림으로 그 날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닭을 키운 경험이 있어요. 부모님이 닭을 키워서 그 닭이 알을 부화시켜 가지고 조그만 병아리들을 함께 모이를 먹고 끌고 다녀요. 그런데 갑자기 어미닭이 소리를 지르면서 날개를 피면은요, 새끼들이 그 날개 밑으로 다 얼마나 빠르게 모이는지, 그러면 벌써 하늘이든지 바뀌든지 간에 그 새끼를 위협하는 동물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야, 닭도 어미닭도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날개 밑으로 저렇게 모으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저는 그 경험이 연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동물을 죽여가며 잡아갔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인 거요. 하나님은 닭이 날개를 품듯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들이 거절했다, 그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에 날개 그림을 크게 새긴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마음에 혼돈이 있어요. 공허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일어나서 염려 안 하는 분 계십니까?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사는 분 계십니까? 저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 안 되는 내가 오늘 성경 말씀을 접근하면 나는 믿음이 작은 자고, 자꾸 이것만 붙들면은 야, 내게 믿음이 있나? 나를 책망하고 힘들게 하면서 아파할 수밖에 없는 구절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세상은, 우주 만물은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어져서 말씀대로 움직여져서 혼돈과 공허가 질서로 바뀌었어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날개 아래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 날개 안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염려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시청각 교제가 구약의 성막입니다. 그것이 모형 성전입니다. 성전의 날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날개를 크게 그리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처절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태생은 애굽이에요. 영적으로 애굽이에요. 그곳까지 하나님이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뭐냐? 성막, 성전의 날개 그림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전의 날개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한 영상을, 광고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성장해가지고 또 만나는, 교제하는 아가씨를 만나라고 한 거예요. 5분이 늦었어요. 늦었더니 미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그 5분을 내가 배상을 해줄게 그러면서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리고 이제 저녁이 돼서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는 그 아들을 위해서 몇 시간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기껏 만들어놨더니 이놈의 아들놈이 와서 하는 얘기가 왜 그런 걸 준비했어?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런 싸가지가 우리가 겪는 일들이잖아요. 예? 아니 수십 년 동안 키워온 엄마의 사랑의 때는 그 모습으로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 얼마 만나지 않았는데도 5분 늦었다고 그 호들갑을 뜨고 목숨 바쳐서 하는 아들을 보면서 엄마가 어떤 마음 느껴요? 그렇지요. 근데 그 모습이 누구요? 내 모습이고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성막에 담았어요. 그 마음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알라고 우리에게 성막을 주시고 내가 거기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말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 성막을 사람들은, 그 성막을 주신 하나님은 멀리하고 그 성막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요. 그렇다고 배신감 느낀다고 아들 야단 쳐봐야 그거 안 돼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26절, 심지도 않고 성전의 날개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이거는 성전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라. 그런데 심지도 않고, 이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그들을 성전으로 불러들였는데 성전이 말합니까? 성전은 말하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무생물이에요. 이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했지만 눈으로 보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기는커녕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전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겠느냐? 여기서 씨는, 복음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두지도 않고, 당연히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씨도 뿌리지 못했는데, 씨가 없는데 어떻게 씨를 뿌렸느냐? 씨도 뿌리지 못했으니 추수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그 씨가 없으니 창고에 내 마음 성전에 모으지도 못했고 함께 모을 사람도 없었지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구절은 눈에 보이는 모형 성전, 성막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다르게 안목의 정욕으로 성전을 보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은 오히려 더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전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라 성전을 채우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와 소를 팝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이것이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해관계에 따라 자기의 이익에 따라 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환전소로 바뀌었어요. 반복적으로 그 죄 없는 동물들이 도륙이 됐어요. 그 현장이 간음의 현장이고 거짓 증거하고 있다. 얼마나 성전을 다르게 만들었는지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렇게 다르게 만들어진 성전을 다 상을 둘러 엎었어요. 이것이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형 성전, 눈에 보이는 성막,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그 성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전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성장하는 거지, 생명이 없는 그 물질의 성막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으로 내 가슴에 두는 것이 빛으로 옷을 입는 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심리적으로 접근한다면은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키가 크다 작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12이라는 나이는 아들이 된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 때,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 깨달은 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묻고 질문하며 막힘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답했어요. 그러므로 27절은 염려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둘로 나눠졌다는 이 구절은 아들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 예수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가져와서 율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성막과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몇 규빗 말씀으로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팔꿈치로부터 손을 폈을 때의 가운데 손가락까지 이 길이가 규빗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한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규빗과 제도는 율법에 정해진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러므로 한 자만큼, 이 한 자만큼 느리거나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성전 안에는 하나님과 재물의 두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진 마음으로는 진리를 한 규빗으로도 넘겨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규빗으로 질서정연하게 배열하고 배치할 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27절은 육신의 키가 크고 작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두 마음으로 절대로 안 된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셔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를 얘기했다면 27절은 그 말씀을 하나로 받아들여야지 두 마음으로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조금 더 예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내가 부르는 음성을 들으면 달라요. 우리 애들하고 여러 다른 애들이 있는데 아빠 그럴 때요, 내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뒤돌아보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아빠 그러면 나 진짜 힘들어요.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씨가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아버지가 아닌데 아빠라고 그래봐야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여러분,
깨달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내 마음 안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이치가 똑같아요. 사람의 만남 속에서도 내 마음에 좀 더 의미를 두고 내게 어떤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람의 이야기는 다르게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게 인생의 가치로, 원칙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들리는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28절로 30절에는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의복은 겉옷을 말해요. 이 단어가 쓰여진 데에 어떤 문장이 쓰였냐면 예복이라는 단어에 이 단어가 쓰여요. 염려한다, 메림나오라는 이 헬라어는 미래에 관련돼서 자기 염려를 말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얘기는 결국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미래를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 신앙으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들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자녀들한테 또는 배우자에게 오늘 식사를 하는데 두부 한 모가 필요해요. 두부 한 모 좀 사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래요 하고 바로 가는 사람하고 두부 좀 한 모 사와 이러면 내가 이 비 오는데 내가 가야 돼? 오늘 주일로 말하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왜 내가 보고 싶은 만화 영화를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두부 한 모 사오라 가는 그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하죠. 불편하죠. 그 말한 대로 상황이 어떻든지 그 말대로 순응해 줄 때에, 순종해 줄 때에 서로가 마음이 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전해주는데 이 말씀이 사랑이 아니라 법으로 자꾸 받아들이면 그 관계가 어떻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고 형제자매의 관계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랬어요. 들의 백합화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질산에 키워서 우리가 이렇게도 접근을 해요. 그러나 여기서 백합화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쇼산나라고 불러요. 이 여기서 쇼산나는 들에 피는 백합화인데 그 백합화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성소에 있는 순금으로 만든 등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등대에 받침 꽃을 말합니다. 이 등대는 7개의 잔이 있습니다. 7개의 꽃받침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7개의 잔에 항상 기름을 채워서 금등대가 성소의 내부를 환하게 비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백합화 이야기는, 들의 백합화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들에 피는 꽃으로만 보지 마세요. 이 들의 백합화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는 예화로 쓰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삶을 말하는 정서가 백합화까지 그런 표현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수고도 아니하고, 이 수고도 아니할 때 수고라는 단어는 명사로 보게 되면 코퍼스, 수고, 율법 이런 뜻이 돼요. 그러므로 이 수고도 아니한다라고 할 때는 율법적인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적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은 당연히 옷을 만드는 거죠. 어떤 옷을 만들어요? 율법의 옷을 지어서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하고, 결국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율법에 수고와 애써서 내 안에 진리가 있고 진리가 자라나는 게 아니더라. 내가 아무리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려도 진리가 자라는 게 아니더라. 진리는 뭐예요? 들리는 거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나는 거요. 그러니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깨달아지는 거요. 여러분, 첫눈에 봐서 와, 이 사람이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아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하면서 마음이 열리는 거지. 전자요, 후자요? 예? 여러분, 자기를 한번 보세요. 첫눈에 봐가지고, 와, 첫눈에 반했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사귐을 보게 되면 서로 주고받는 말들,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좋아하는 언어와 행동, 말이 달라요. 그것이 듣다 보니까 내 마음이 열려지면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첫눈에 반했어도 싫다고 그러면 그게 더 이상 안 돼요. 그러나 서로가 주고받는 말들 속에처럼 여러분, 서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야 내 마음판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깨달아져야 그 말씀이 내 삶에 물과 같이 녹아서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이 보물이 되어서 보물이 있는 곳에 다 보물로 보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겁니다.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할 때 마지막이 뭐냐?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래서 이 옷은 모세오경, 특별히 레위기에 보게 되면 두 재료로 만들지 못하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면과 나일론을 섞지 못하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만 옷을 만들게 했어요. 그 옷이 뭐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로 9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결국 옷은 이런 옷은 내가 입는다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옷을 입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옷을 내가 받아들이면, 말씀을 옷으로 입으면 율법적인 옷을 찢어버리고 회개하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솔로몬의 영광은 성전 건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그 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는데 뭘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데, 오늘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내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한마디로 여호와고, 그 빛이 말씀인 거예요. 그 빛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28절로 29절에 백합화라고 하는 쇼산나를 시편에 찾아보면 45편, 60편, 69편, 80편의 제목 자체가 백합화, 쇼산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가능한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더 연결해 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겉옷이 로마 병정들이 찢어서 나눴어요. 4개로. 저는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구나, 그렇게 연결돼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옷은 내가 겉으로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옷, 그리스도의 옷은 내게 들려지고 내 마음에서 깨달아져서 내 마음에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게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옷을 입었다, 그것이 빛의 갑옷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율법적으로 수고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군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지 못했다면 들풀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오늘을 산다 해도 심판의 자리라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의 의도도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그
그때가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도끼로 찍어버리려고 할 때에 기다려준다, 그런 내용을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서도 풀이 뭐로 표현했냐면 육체로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이 풀이라고 하는 것은 씨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풀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꽃이에요. 우리는 풀이에요. 그 풀에게, 열매가 없는, 씨가 없는 풀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꽃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꽃이 아궁이에 들어가 시들어짐과 동시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꽃이 피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열매 없는 우리에게 꽃이신 쇼산나인 백합화가 우리에게 오셔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열매 맺게 해주실 때에 우리는 한마디로 빛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졌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성경이 오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번제단에서 제물이 되셨어요. 그 제물이 된 모습이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서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셔요? 들음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순수 씨의 꽃이 가슴에 와닿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그 꽃의 이름을 불러주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이것을 먼저 깨달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돼서 이 진리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내 내면이 살아나요. 육신이 살아나요. 마음도 살아나요. 영도 살아나요. 그래서 아멘도 살아나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은 아나운서 이하정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나운서 이하정 씨는 배우 정준호 씨의 아내예요. 이분이 참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화요일 날은 화요 찬양팀에, 수요 예배에, 목요 셀 모임에, 금요 철야에, 토요 셀 모임에, 주일 예배, 진짜 목회자들처럼 월요일 빼고는 그렇게 활동을 한 거예요. 이 양반이 27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아나운서에 도전합니다. 자꾸 자기 마음에 아나운서의 비전이 희망으로 솟아오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고 아나운서에 도전해서 합격이 됩니다. 그때 그가 합격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나운서로 자기를 써주시면 언론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사람을 깎아내린다든가 사람의 약점을 판다든가 이런 거 없이 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려고 애를 썼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나운서로 이 땅을 살게 되면 생명 살리는 언론 선교를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직업에 있든지 여러분과 저는 이런 자세로 이 땅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